주님의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고별 담아 설교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나의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과 고난을 성령께서 미리 알게 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한 일 마치려 하며 내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지 말라. 나중에 그 항구에서 서로 얼굴, 목을 맞대고 끌어안으면서 울고 그렇게 헤어짐을 당하죠. 그리고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번, 3번 정착하는데 그 가는 곳마다 바울이 지난 시간 함께 했던 동역자를 만나는데 그 동역자들 모두에게 자신의 길을 알리고 심지어 어느 곳에 정착했을 때는 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긴 끈 그걸로 포승줄로 매이듯 당신이 매입니다. 한 선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까지도 그 모인 바울을 만나는 그 모임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잡힐 걸 바울뿐 아니라 선자를 통해서도 알게 했지만 바울은 내 길을 가겠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은 다 축약을 하고 이런저런 일과 사건들에서 바울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죄를 지은 것도 없었고 또 성전에 유대인의 결례를 어긋난 일도 없었고 그 모든 것이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음모여가지고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잡히고 그 백부장, 천부장,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솔하고 있던 백부장, 로마 병세 지휘관이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끌려가면서 바울이 이제 자신들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설교를 하고 예수님에 관해 설교하고 나는 무죄하다. 그때 이제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천부장 아래의 지휘관이죠. 그가 이제 영내, 자신들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바울을 이끌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래저래 신문을 하다가 도대체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 날도 이 천부장이 바울, 그 영내에 있는 층계 위에 서서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여놓고 그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도록 하죠. 변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자기가 지난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러한 나는 정말 유대교회 아주 심취했던 자인데 내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러 가다가 그 노중에 주님을 만났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났다. 난 그들로부터 주님으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의 부를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모여있는 유대인들한테 쭉 자기가 회심하게 된 과정을 설교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걸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고자 그렇게 이제 많은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문제가 돼가지고 총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책임자인 천부장이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증언할 기회를 주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23장 16절을 봤습니다마는 2번의 변론을 마치고 이 바울이 영내, 로마 군대 주둔한 영내에 들어갔을 때 꿈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23장 11절 성경을 찾고 계신 분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미 앞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했다 그랬죠. 그때도 이미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로 보는 게 최종 목적지인데 그 전에 어디를 들려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 들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환난을 받고 결박을 받고 포로. 자, 포로가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이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었는지 이거에 관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로 하여금 사명, 그 이방인의 사도의 최종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튿날 이 유대인들이 당을 무리를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그래서 이때 바울을 죽이고자 결사대가 40명이 결사대로 서로 그들이 그 동맹을 맺어요. 우리들 손으로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에 우리가 매복을 하자. 매복을 해가지고 바울이 그 로마 병사에 의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매복을 해서 그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듣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바울의 생질이 듣게 돼요. 생질이 조카죠. 여기 생질이 처음 등장해요. 바울의 생질이. 지금 앞에 대략적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위기 가운데 생질이 처음 여기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질에 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누나의 아들로 그렇게 성경학자 봅니다. 원래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거기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유대교 전통 가문에 자랐기 때문에 율법을 배웠죠. 그리고 당시에 해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율법에 더욱더 정통적으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이 율법, 이 말씀의 본고장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받게 되죠. 지금은 우리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중에 하나를 학력을 평가하는데 학력을 평가할 때 뭐를 가지고 그 사람의 학력을 평가해요?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가? 지금은 그렇게 보죠.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대학원을 하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다. 그런 모든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이 다 내려놓고 몽골에 있는 한 작은 이대교회 담임 목사에 갔다. 그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분이 내려옴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국내 한국에서도 명문, 전 세계에서도 유수의 명문 대학을 나왔음에 그 모든 걸 내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내려놓음이 우리들에게 더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배운 게 많이 없다고. 그런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셨어.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 나는 배운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가 돼요? 공부를 많이 안 한 분이 나는 배운 게 없다,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가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겸손이에요? 그건 사실이지. 그런데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골에 있는 한 조그만 후진국의 그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그거는 겸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지금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라가 그 사람의 학력이면 당시에는 누구 밑에서 사사를 받았느냐. 가말리엘은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당대 최고의 학파, 바리새파 유대 정통파 중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나중에 그 가말리엘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인정해,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놔둬라. 만약에 저가 사람이 세운 거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혹시 그게 하나님이 세운 것이면 우리가 막아선다 되는 게 아니라 이 가말리엘이 최고 랍비로서 간파를 한 거죠.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안 봤던 거죠. 아무튼 그 밑에서 철저하게 이 바울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튀르키예 길리아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부모님들이 예루살렘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때 공부는 했는데 사람이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잘 곳도 있어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받을 때 그가 묵었던 곳, 그가 의식주 이런 도움을 받았던 것이 이 바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시집온 누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바울이 이제 먹고 자면서 가말리엘을 가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이죠. 예전에 우리도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면 시골 전체 집이 다 도시로 이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친척이라든가 이런 집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생활비를 시골에서 대주고 그 아이만 올라가가지고 친척 집에 머물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유대교를 정통파 공부를 잘하고 아주 확실한 그런 유대교 그 바리새파 중에 정통 바리새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시리아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가 이제 들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당시에 유대교에 있다가 그 유대교에서는 예수 믿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정통파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집안에서 완전히 그 사람은 파문이 돼. 우리로 말하면 호적에서 그냥 빼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은 튀르키예는 길리아에 가서 부모님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지원했던 누나, 매형, 또 조카 이런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이 바울은 다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거죠. 그 후로 이제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교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바울이 혈육인데 누나가 어쨌거나 집안에서 파문을 시켰다고 할지라도 누나 입장에서 자기 남동생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또 표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 능력 있는 말씀도 증거하고 또 그런가 하면 죽도록 맞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강도 위험을 당하고 이런 얘기도 누나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누나가 다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누나로서 이거는 믿음은 아니지만 누나로서 이 바울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 주변에는 여러 다른 도시에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이 바울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생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나의 아들이 가만히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이 온 뒤 예루살렘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나중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그저 반감만 갖는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바울, 이 생절에게는 자기 삼촌이죠. 자기 외삼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바울의 성질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했겠어요? 당연히 엄마한테 먼저 얘기를 했겠지. 엄마가 듣고 바울의 누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 집안에서 유대교를 버려버리고 예수 믿어서 이단이 되고 파문이 됐지만 어쨌거나 자기 동생이, 자기 혈육이. 그래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자기 아들 바울의 생지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영내 주둔한 그곳에 찾아가게 해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을 가두고 있던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천부장에게 이 생지를 보내죠. 그래서 바울의 생지를 천부장에게 유대인이 지금 이러이러한 음모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알리고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러다간 큰 일이 나겠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천부장은 당시 예루살렘을 전체를 통괄하는 지휘관인데 바울 하나가 없어진다고 천부장한테 무슨 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바울이 무슨 죽임을 당한다고 천부장한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 생질의 말을 들은 천부장이 직접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 벨리스 총독, 당시 벨리스는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그 지중해에 있는 헤롯궁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나는 이 사람에 관해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인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매복을 하고 있으니 내가 밤에 저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기병과 보병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밤에 당신 총독 있는 헤롯궁으로 보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이 모든 일을 조치해달라. 이렇게 또 편지를 써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밤에 몰래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밤에 몰래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이 죄인인데 죄인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는데 보병이 몇 명? 200명. 기병이 몇 명? 70명. 창병이 몇 명? 200명. 아니 왕이 무슨 어디에 왕이 가는 것도 아니고 죄인을 호소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보내요. 누가 다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한 거지. 천부장이 바울 생질의 말을 듣고 위급하게 생각해서 총독한테 편지를 쓴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고 그렇다고 이 많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호송을 해가지고 바울을 보내도록 그 결정을 한 것도 하나님이 그를 감동을 한 거고 그래서 무사히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 있는 헤롯궁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전후의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생질, 바울의 누나예요. 바울의 누나는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황이나 증거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누나의 마음 가운데는 바울이 누구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어. 만약에 이 바울의 누나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알렸다 그러면 그 사실이 유대인 공동체에 알려주면 바울의 누나는 큰 봉변을 당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바울을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의 누나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근데 혈육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혈육이에요. 근데 마음에 자꾸 그 사람을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혈육뿐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가 됐던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 누가 됐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감동이 됐을 때 어떨 때는 그게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믿음과 관계가 없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 그걸 따라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자녀가 결혼하니까 저한테는 이모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모 할머니죠. 천안에 계신 이모에게 찾아뵙습니다. 92세예요. 92세. 우리 어머니 형제가 5형제인데 5형제 중에 지금 살아계신 이모가 제일 위인데 동생들이 먼저 다 죽었어요. 저희 외가가 다 단명이에요. 저희 어머니 쪽 형제들이 다 단명이에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집도 아버지가 5형제인데 4형제인가? 5형제인데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남았어요. 방금 말한 외가도 그 이모. 그래서 거기 제일 어른이니까 찾아뵈야지.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안 가도 돼. 아니 그냥 결혼식 하면 청첩장 한 장 보내면 되지. 뭐 큰 이모가 꼭 살아계시다고 꼭 가야 될 의무는 없어. 그 큰 이모의 자녀들, 저한테는 이종 사촌들 되겠죠? 그 큰 이모의 자녀들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오지도 않았어. 조문도 안 했어. 그럼 나는 안 가도 돼. 물론
사정은 있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이종 사촌들 안 하는데 나는 왜 그 큰 이모를 내가 찾아가? 안 찾아가도 그분들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마음에 어른이기 때문에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예의도 있었죠. 마음에 자꾸 찾아뵈야 된다. 갔는데 제가 뵌 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모든 기능들이 악화되시잖아요. 아직 기억은 총명해요. 아직 기억은 총명하신데 말하는 거 보니까 한 얘기 또 하시고. 새벽 기도에 언제까지 나가셨는데 지금은 지팡이를 짚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우니까 집에서. 그런데도 아직도 하루에 석 장 성경은 읽으시고 총명하신 거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내 손을 딱 잡더니 이 목사님 기도해줘. 저는 족하잖아요. 근데도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막 얘기도 했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96세 천국 가기 3주 전까지 내가 다 차로 모셔다 드리고 임종할 때 딱 눈 감으시기 전에도 내가 딱 찾아가서 임종하고 다 내가 기도하고 천국 보내드렸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대. 근데 이 목사님 기도해달래. 그냥 목사가 갔으니까 기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가고자 했을 때 어쩌면 모르지. 그 이모 마음 가운데 조카라도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 이모에게 있는지 몰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나를 보냈는지 모르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는 이모 입장에서는 막 조카가 안수하는데도 막 아멘 하고 막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천국 갈 때 깨끗이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연세가 92이니까 큰아들도 70이 넘었어요. 넘었지. 당연히 넘지. 그러니까 큰아들은 다른 일 때문에 멀리 가고 큰 자부가 끝까지 옆에서 아침 저녁 조속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큰 이모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부인이면 자기 남편 옆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 하루에 밥을 제대로 먹겠어 안 먹겠어요? 내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방금 4시에 아침 겸 점심 겸 저녁도 드셨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가 그냥 다 혼자 있으니 밥을 제대로 하시겠어요? 반찬을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제가 가서 기도한 다른 것 다 보다도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믿음과 관계없이 혈육이지만 또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신앙의 관계가 없이 나의 친구이지만 마음의 감동을 할 때 따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걸 알려줘가지고 바울이 그걸 듣고 바울의 생질 누구한테 보냈어요? 천부장한테 보내가지고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너 조용히 해라.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 그 천부장이 누구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헤롯 왕에게. 거기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대대로 이스라엘 지배했으니까 그 천부장은 또 헤롯 헤롯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움직이고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백부장이 천부장이 헤롯 왕이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나. 바울의 누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내 이해관계에 여러분들 따지지 말아라. 방금 말했잖아요. 제 이해관계 따지면 아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조문도 안 왔는데 내가 왜 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관계 따지면 내가 안 가도 되지요. 근데 그분이 나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장로가 되고 조카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안 찾아뵈?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조문 안 와도 찾아뵈야 되지. 그런 거예요. 이해관계 절대 따르지 마라. 여러분들 마음을 혈육이 됐든 뭐가 됐든 감동할 때 물론 그것이 신앙에 반하는 건 안 돼요. 신앙에 반하는 건 안 되는데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감동할 때 혈육이 됐든 친구들가 됐든 여러분들 어떤 내키지 않을 때도 마다전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거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다고 왜 갑자기 여기서 바울의 생질이 뚝 튀어나오고 나왔을까? 성경에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어떤 한 구절만 있을 때로 의미 없는 구절은 없어요. 왜 마가가 도망갔는데 도망갔다고 기록하지?
베드로도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나왔지. 그런데 왜 마가만 몸에다가 배 혼니불을 길렀다가 배 혼니불이 무리한테 잡혀가지고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도망가. 왜 그런 얘기를 성경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렇지 않죠. 그 안에도 뜻이 있겠죠. 오늘 주일 2부 예배 그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나오냐고요. 생질이 나오니까 누나가 나오고 그를 통해서 움직이는 역사들. 바울을 통해서 생질, 천부장, 백부장, 헤롯 왕까지 움직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육이 됐든 누구 됐든 여러분 마음 감동할 때 다른 여러분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